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따로 떼어주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시간 우리 계속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녁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우상수 목사님과 또 흩어져 예배하는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다시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과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 넓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기쁨과 또 자발적으로 인도되는 심령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각자의 또 예배 처소에서 또 기도회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과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로마서 6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세례를 왜 받아야 하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2주간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 세례 교인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례 교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딱 팔짱에 이렇게 딱 끼고 교회에 잘 출석하는 그런 교인 정도 떠오르십니까? 착실하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이 말은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교인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착실하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어떤 또 신학자이면서도 성직자인데요. 그 사람이 신뢰하는 삶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진정으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에 관한 알미라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즉 기독교, 교회는 여러분에게 제도의 이름을 등록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들 출석 숫자를 늘리려고, 어떤 출석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세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등록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먼저 말한다는 거죠.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 이 세례 교인이 된다라는 건 그저 교회 명부의 이름을 떡하니 등록하는 것으로 격화시킬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교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를 고민하다 보니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세례는 또한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세례가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라고 번역을 해 놓았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교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 세례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더러워진 옷을 벗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그냥 껴 입지는 않죠.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하겠죠. 이것을 헌 옷이라 하고 더러워진 옷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구제 옷이 아닙니다. 구제 옷은요, 굉장히 가치가 높은 옷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진 옷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더러워진 옷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데요, 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어쨌든 이걸 벗어야만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그럼 입었던 옷을 벗는 행위, 이 행위를 기독교의 용어로요, 회개라고 또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요, 다양한 설명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한 설명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회개, 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합성어인데요, 메타라고 하는 언어와 노이아라고 하는 언어의 합성어인데, 메타는 요즘 메타버스 유행하시죠? 거기에서 나온 유래의 말이기도 한데요, 메타는 뭐뭐 너머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이아는 누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건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럼 메타노이아라는 용어, 회개라는 의미를 가진 이 용어는요, 정신 너머로, 정신 너머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회개라는 용어는 우리가 막 엄청 빡신 막 열렬하게 하는 그 기도에서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정신을 넘어서는 그 무엇입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이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그 무엇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보면은요, 3A라고 하는데요, appearance, 외모, affluence, achievement, 성취. 우리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바로 3A, 외모, 성취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정신의 외모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요, 나름 외모를 신경 쓰고 왔습니다. 없는 머리 조금 세워가지고 왔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외모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 이건 아주 하나의 단편적인 면만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김새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차고 다니는 시계, 신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또한 많은 사람들이요, 부를 향해서 자신의 온 삶을 내다 바칩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많은 땅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이자 최종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정신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성취 위주의 세계관은요, 우리를 불안하게만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어떻죠?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가야만 내가 인생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늘 시달리죠. 심지어 서울에 있는 대학, 그리고 스카이에 못 나왔다라는 이러한 정신과 영향이요, 나이 들어서까지 영향을 미쳐요.
늘 그런 어떤 학벌에 대해서 불안함감 때문에 어떤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열등감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행동들, 말들을 하는 것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소가 몇 등급 받느냐에 따라서 그 품질이 좌우되듯이 이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의 정신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청년들도 성취 위주의 사회에서는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연봉 얼마 받니? 얼마의 연봉에 따라서 평가되는 이 사회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이러한 문화와 관습이 중년, 장년, 노년층에서는 다르게 나타날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외모, 부, 성취, 이 세 가지의 인습과 관습은 우리의 정신 깊숙이,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인종차별이 생겨나고 민족 성차별도 생겨나고 제국주의 정치적 억압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이사야 1장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인습, 관습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만 잘 드리면 만사형통이라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 엄청나게 질책을 받은 모습이 이사야 1장에 나타나요. 궁금하시면 오늘 새벽 설교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왕들이요, 그들만의 인습과 관습이라는 이 세계관, 자기 중심성, 어마어마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었다라는 말씀을 또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커스 보그라는 이 학자는요, 회개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신들 너머에 있는 성령 안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놀라움에 민감하고 바라보는 것에 민감하고 자비에 민감한 정신들과 마음들에게로 가라고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신들 넘어 구조적 불의에 의해 야기된 고통을 보고 듣는 정신들과 마음들에게로,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 민감한 정신들에게로 가라고 초대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세례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기존에 읽었던 낡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했던 행위, 옷을 찢어버리는 행위, 찢어서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벗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며 초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들, 사상들, 경험들, 그 지식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너의 그 정신을 나에게 주고 내가 주는 새로운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래? 자, 세례교인이 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옷을 입는 행위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는 이제 그 옷에 알맞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죠,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철저히 불러주신 거죠. 넌 자녀다. 자녀가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이제 자녀다. 자, 교회에서요 늘 듣는 말이에요. 참 많이 듣는 거.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자녀라는 말이 식상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라는 말에 조금 더 의미를 곱씹어 보면은 이게 그렇게 식상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첫 번째에서 드린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해 보면 너는 자녀다. 그 어떤 신분의 차별에서, 그 어떤 학벌의 차별에서, 그 어떤 성취의 차별에서, 부의 차별에서 너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모, 부, 성취. 이 세 개는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조차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런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생겨야지. 이 정도 차는 끌고 다녀. 이 정도 옷은 입어줘야지. 얼굴색이 그게 뭐야? 그 꼬라지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 업적은 이뤄내야지. 등등등. 우리의 정체성을 일그러뜨리게 만드는 요소들이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된다라는 건 그런 인습과 세속적인 말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뭐라고 선포하는 행위입니까? 당당히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행위죠. 그 정도가 없어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도 하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행동이 세례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례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면 충분합니다. 이 옷이면 됩니다. 다른 액세서리가 필요 없습니다. 옷 마른 옷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게 지저대는 세상에서 우리는 아니요, 이 옷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벌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의미가 뭐냐?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어떤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또 다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기가 막힌 요약본을 탁 제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웃이 그래 누구냐고 다시 질문하죠. 이렇게 자기가 멋지게 대답했으니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이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비유를 듭니다. 길에 가다가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죠.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그 당시에 뭐 예배라고 하면 1등 가라고 하면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제사장.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 어떤 또 권력과 또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보고 지나가죠. 보고 지나가요. 뭐 예배에 늦었는지. 레위인 지나가요. 뭔가 자기가 봉사 빨리 해야 되나? 지나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다 치료해주고 비용도 다 지불해줘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얘기하죠.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 한마디 하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너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살아내지 않고서는 소용없다라는 거죠.
세례교인이 된다라는 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 많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넘쳐나요. 너무 많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요, 조금만 검색하면 넘쳐나요. 아무리 많고 늘고 알아도요, 이와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도 말만 늘어대는, 자랑하는 율법 교사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교인이 된다라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례교인이 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삶을 나누고 또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나누다 못해 자신이 옷도 찢겨지고 심지어 피부마저 터지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 옷을 막 뺏어가면서 그렇게 사지 않으셨어요. 자기 옷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살마저도 내어주셨잖아요.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요,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은 바로 이와 같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피와 살을 내가 먹음으로 나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전의 정신과 이전의 마음으로는 돌이키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 피와 그 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행위가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주는 거예요,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교인이 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고,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건 세 가지로 의미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먼저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돼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사상들, 정신들, 무수하게 영향을 받았던 성취, 외모, 영향을 받았던 이 많은 정신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나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에 빗대어 보면 세례교인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안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면, 야, 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렇게 사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요청과 부르심이 바로 세례교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입교하는 학생들이요, 제가 지난주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4명입니다. 4명.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교육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입교하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좀 응원하고 싶어서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했더니요, 이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중3 학생 3명, 21살, 20살인가? 저는 20살처럼 보여요. 그래, 20살이라고 할게요. 20살 여학생 1명. 다 하나같이 기도 제목에 공통된 게 뭐냐면, 자기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후회하지 않는 삶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전부. 그래서 여러분, 유아세를 받고 나서 입교를 기다리는 앞으로 세례교인이 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세례교인이 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관습과 인습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힘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를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은 업적을 쌓기 위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너가 산다라는 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녀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빌뱅이 언덕의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슬기를 넓히는 공부, 좀 더 아름답게 생각을 키우는 공부, 다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공부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공부는 수학 점수나 영어 점수를 더 많이 따서 되는 공부가 아니다. 내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다가 모든 사람, 짐승, 물고기까지 더러워져 죽게 되는 환경 오염을 생각하지 않는 공부는 나쁜 공부다. 노래 공부를 해도 사람의 마음을 착하게 하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 과학도 마찬가지이고 의술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의 공부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앞날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옷을 입히신 이유이자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유아 세례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내신 우리 훌륭하신 모든 부모님들도 동일한 초대를 받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초대 말입니다. 이 아이들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즉 부모님들의 재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의 인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는 조력자가 되는 그 부르심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동일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응원하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배 어르신들이 이들에게 귀한 본이 되어서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저 선배처럼, 저 어르신처럼 살아도 괜찮겠구나, 저렇게 살아도 행복하겠구나, 외모가 좀 모자라도, 가진 것 좀 없어도, 성취가 많지 않아도 저 선배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 어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삶이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또 한 가지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스 킹의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 말미에 보시면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아주 단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사람이고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 말로 대답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으로 사람은 오늘의 세계에서 참으로 사람답게 살고 행동하고 수고하고 죽을 수 있다.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람을 도우며. 왜 그리스도인인가? 왜 세례교인인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람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사람을 이용한 게 아니라 사람을 도우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앞길을 축복해주고 진정으로 도웠다라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의미를 아까 언급한 권정센 선생님의 책 빌뱅이 언덕의 어느 글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권정센 선생님은 그 해방 직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느 이 머슴이요, 어느 집 머슴이 이 주인이 걸핏하면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부른다고 해서 그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러자 그 집 주인이 달려와 머슴을 붙잡고 한다는 소리가 두 번 다시 이놈 저놈 안 할 테니까 이제는 가지 마라 이놈아 이랬다라는 거예요. 재벌을 개 못 준다고 이 오랫동안 상전이 머슴에게 하던 말버릇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었죠. 이 머슴은 더욱 화가 나서 아니 이놈 소리 안 한다면서 왜 자꾸 이놈 하는 거요? 이러니까 또 여전히 주인이요 그래 알았어 다시는 안 할게 이놈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머슴은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그해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 머슴이 그렇게 떠나간 뒤에 근처에 머슴을 들인 주인들은 한결같이 머슴에게 하는 말이 공손해졌답니다. 그러니 권정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먼저 반항을 하고 떠나가 버린 머슴은 머슴 사회에서는 선구자며 혁명가였다. 혁명가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되고 공정치 못한 일이면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바로 고쳐나가는 사람이다. 개인의 사소한 일이나 사회와 국가의 일 모두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 공부하는 마지막 목표다. 자기가 고용한 일꾼을 고용주의 욕심대로 나쁘게 이용하는 것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주인과 일꾼이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입교식을 받는 그 주일이요 종교개혁 주일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마지막 목표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례교인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미 세례교인이시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의 모습으로 즐거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정신이 성령께로 나아가지 않고 이 사회가 말하는, 이 세속이 말하는 외모와 부와 성취에 자꾸만 이끌립니다. 하나님, 나의 정신을 성령께로 자꾸 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이 영향을 받았던 이 나의 더러워지고 낡아졌던 정신에서 다시 새로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성령께로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부나 외모나 성취에 이끌림을 받아서 날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 그런 정신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잘 안 됩니다.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저의 힘으로는 빼내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뽑아주십시오. 찢어주십시오.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입교하는 4명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앞날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끌림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유혹과 난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4명의 학생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나가는데 그 옷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막아주시고, 이 옷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아름다고 참된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높은 듯 정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들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재직들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더 그럴싸한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더 많은 헌금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미래를 보장받는 거 아니냐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성취들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재직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외모와 부와 성취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의 앞날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자꾸만 살아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조차 그렇게 살아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그래도 그 옷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옷과 그 살점 기억하며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입교를 받고 정식 세례교인으로 준비되는 우리 4명의 학생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가 이들을 응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응원하고, 우리 모두가 응원해서 함께 예수님의 오시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높은 뜻 정의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 옷이 우습다며 웃기다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이 날로 성령으로 세워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로 새롭게 되어서 이 옷도 괜찮구나, 더러워진 게 아니구나라고 위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응원을 말미암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